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새롭게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되기 전에도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 망원경은 어느 전망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단장하고 나서는 조금 다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이라기보다는 고성능 카메라일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모니터가 있고 뒷부분을 보면 고성능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옮기면서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은데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수성모토 월드컵 경기장도 저 멀리 비아크까지도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여서 그런지 좀 달라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방문을 남기는 그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운동 삼아 산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대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고 안개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대구 시내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기계라 할지라도 렌즈가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구름이 있고 안개가 있으니 하나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 시내가 없어졌는가? 대명동이 우리 교회가 사라졌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구름 때문에 안개 때문에 안개가 자국하고 구름이 내려앉아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대명동은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는 일이요. 그냥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옵니다. 신나면 찬송 불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않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건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찬송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밝아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못난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17절 말씀에 24장 17절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18절에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 난 모른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르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언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덧붙이기를 22절 이후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체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기적의 말씀을 줄줄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고 십자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가 예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눈앞에 계신데 예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죠. 십자가를 알았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알았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이신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이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곳이 그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윗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한시도 안심할 수 없이 숨어 있어야 했고 숨 죽여야 했던 것이 그 골짜기입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다윗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려는 사울의 군대,
군사들의 모습만 보였으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군사들의 모습보다는 다윗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모두를 다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지켜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이 드리워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골짜기에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에 몸이 고장이 납니다. 그 중에 흐릿하게 보입니다. 병원에 가면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다니는 곳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예쁜 손주들의 얼굴도 성경책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희미하게 보였던 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제대로 보이지 않던 손주들의 얼굴이 보이고 희미했던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살 것 같다는 겁니다. 밝게 보이게 되니까 살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무슨 일을 있었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25절로 26절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했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다 말했으면 그걸 믿으면 되지.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선지자들이 말했고 예수가 말한 사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그걸 믿어야지. 어찌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31절 읽은 오늘 말씀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져야 합니다. 그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구를 봉쇄한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병원에 수용한다. 이번에도 병문안 갈 수 없는 일들, 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작으로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정기 신방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큰 공사도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피택자들,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성찬식을 못했는데 올해는 2번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회, 남녀 선교회 날 말씀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정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교회를 통하여 이웃의 노인정에 선교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500독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평상시에 다 했던 겁니다. 예전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늘 하던 것도 못합니다. 성찬식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못했습니다. 근데 오래 했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남녀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 했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교회 올 수 있다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평상시 하는 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들을 하나씩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 보험공단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을 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헬리코박터를 검사한 적이 있느냐 하길래 옛날에 한번 했다.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야기하길래 뭐 하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을 번쩍 다 뜨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헬리코박터가 있다 보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검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집으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목사가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헬리코박터 검사라는 단어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이 암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요. 또 조직 검사한다는 그 단어 한마디 때문에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거웠습니다. 결과지가 손에 도착해서 뜯어서 열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가 도착하는 날, 그날까지요,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우체통을 봅니다. 점심에 집에 갈 때 우체통을 봅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또 우체통을 봅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또 우체통을 봅니다.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원래 이상이 없는 게 정상이 맞는데요. 정상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 보는데요. 참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가 하면 목사도 참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들 뜨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설교할 적에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설교는 잘합니다. 근데 목사도요, 단지 그 단어 하나 또 검사 하나 뭐 이렇게 걸리니까 뭔가 손에 잘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고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뭐라고 줄여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그 설교는 끝났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의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불평했던 일들, 그동안 원망했던 일들, 그 일들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당연히 손에 쥐고 있는 걸 감사해야죠. 그런데 손에 쥐지 못한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은 감사 찬송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날마다 감사 찬송할 때 미처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추수감사절로 얘기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한 신앙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맞이하는 추수감사를 그저 한 해의 절기로만 보내실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